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한 날 되기 바랍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건강하세요. 한 주간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이제 영어로 한마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성탄 인사도 이렇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거리에서 성탄 캐롤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저작권 문제가 걸려 있어갖고 아무나 자기의 가게 밖으로 캐롤송을 틀어줄 수가 없어요. 안에서만 듣게 돼 있어요. 안에서만. 자기가 그걸 샀으니까 자기만 들으라는 거예요. 딴 사람하고 나눠 듣지 말래. 그러니까 캐롤을 지금 바깥에서 틀어주질 못해요. 그래서 성탄 분위기가 별로 안 나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수님 찬양하는 마음이 넘쳐 흐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대강절 마지막 절기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마음속에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부분 분명히 챙겨야 될 거리예요. 거기에 하나 더, 우리 마음속에 주님 오실 때에 우리 모두 따라서 읽고요. 사랑의 사람으로 살자. 사랑하면서 살다가 주님 만나자고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떠날 때 장례식장에서 제가 할 말 중에 최고 하고 싶은 말이면, 이분은 사랑이 많으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고 싶어요. 사랑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이렇게 그분을 위해서 조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백성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랑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사랑은 여기 있다,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요한일서 1장 4장에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 그리고 그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그것이 사랑이래요. 얼마나 힘든 거예요? 얼마나 아픈 거예요? 얼마나 이게 눈물 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아픈 사랑을 한 현장이고, 우리 편에서는 따뜻한 사랑을 받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친히 내주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째로 손들이채 받은 현장이 바로 십자가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과 거기에서 맺어야 할 사랑의 열매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오늘 말씀에 예수 안에 거하라.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안에 살자. 예수님 안에 뿌리 두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떠나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일평생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이 오는 통로, 그 사랑의 줄거리를 늘 유지해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서야 무슨 생명력을 유지하겠습니까? 일단은 열매를 맺으려면 살아있어야 되지 않아요?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으려면 그 가지가 살아있어야 돼요. 지난 겨울에 얼어 죽었으면요, 올해 열매 못 맺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요, 생명의 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수맥이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꺾여지지 않은 거예요. 잘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권세를 힘입고 세상에서 쇠파를 이겨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는 포도나무라고 표현하시고 하나님은 농부라고 표현했습니다. 포도나무의 생산은 누구에 의해 결정되냐? 농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농부는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면 잘라내는 거예요. 과감하게 뽑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자기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뽑아낼 수도 있고 더 건강하게 걸음을 주어서 왕성하게 기를 수도 있는 그 농부의 하나님을 두고 자기를 하나님의 권세하에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가지다 라고 표현했어요. 너희랑 나는 한 몸이야. 한 몸에 속하 있는 너희는 가지야. 내가 참 포도나무면 너도 참 포도나무 가지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그래서 내 안에 있어야 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떨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무늬만 예수쟁이고 실제의 삶의 내용은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내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가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오지는 영향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지는 생명의 기운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는 몸통에서 떨어져 있으면 말라 죽습니다. 몸통에 붙어 있는 가지가 우선 되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가지 혼자서 살아낼 수 없습니다. 몸통으로부터 올라오는 수맥을 거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먹어야 돼요. 그 몸통 밑에는 뿌리가 있어서 땅속에 있는 여러 곳에 있는 영양분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기운을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몸에 붙어 있긴 하고 살아있긴 하는데 열매는 못 맺고 꽃은 못 피고 잎사귀만 무성해봐요. 그것 또한 쓸모없는 가지로 취급을 당해서 나중에 농부에 의하여 절단당합니다. 최후의 심판 때는 결단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붙어 있다고 능사는 안 해요. 몸에 붙어 있대 열매를 맺어야 돼. 여러분, 몸에 붙어 있는 게 기본 조건이라면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건강한 가지여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몸에 붙어 있는 가지에게까지 영양분을 가는데 중도에 가로채는 것이 있어요. 바로 병충해입니다. 벌레가 나방이 와서 벌레 자기 알을 그 가지와 몸통 사이에 그 주름 잡힌 데다 이렇게 까놔요. 그러면 거기서 겨울을 난 이 벌레가 알이 부화가 돼가지고요, 그 나무 줄거리, 연한 줄거리 속에 들어있는 수맥을 끊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진액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지 끝까지 가기도 전에 가지는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가지는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기본 조건 하나하고 붙어 있대 건강한 가지로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가지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가로채고 있는 사탄이 있어요. 주님의 능력과 권세와 주님께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먹는 것으로 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 향락과 탐욕과 세상의 가치관을 자꾸 심어줘요. 그래서 열매 맺게 만들어야 할 영양분을 가로채요. 이래서 여러분 가지를 죽게 만들어요. 결국은 뭐예요? 이 병균, 이 병충해는요, 자기 살려고
이 가지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가지 생각 안 해요. 자기 살 생각하지.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말이에요, 교회 부흥, 교회가 건강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거 상관하지 않냐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많고, 장로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부흥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단호하게 끊어내야 돼요. 단호하게 주인은 그걸 끊어냅니다. 농부는 그런 가지는 썩은 가지요, 죽은 가지가 되기 때문에 끊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셔서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포도나무는 관상수가 아니에요. 포도나무를 말입니다, 분재처럼 해갖고서는 이렇게 관상하려고 심는 사람들은요, 아주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포도나무는 본래 열매를 따기 위해서 심는 과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나무는 그래서 쓸모가 없기 때문에 뽑아버려라, 잘라내라, 땅만 더럽히고 있다, 땅만 더럽히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때의 농부가 그렇게 결단 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기대하고 원하던 열매가 없다는 사실, 병충해를 먹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있으나 마나 가치를 발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실까요? 한 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쟁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거예요. 예수님 없는 기독교 신앙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게 내어주시면서 오신 분이에요. 자기를 내어주시려고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새 생명을 부여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과 관계 속에 해방되어져 들어오는 모든 사탄의 괴교나 이러한 모든 병충해 같은 요소들을 우리는 단호하게 막아내야 되고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에서 줄기로, 줄기에서 가지로 가는 이 생명의 수맥은, 이거는 반드시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마침내 때가 됐을 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병균이 들어오고 그 사이에 벌레가 자리를 잡으면 그 나무는 병든 나무가 돼요. 저희 어머니 집에, 어머니가 정말 우리 집에 오면 너 과일을 따먹을게 내가 나무를 심었다 하면서 심은 날 기뻐하셨어요. 복숭아 나무 서너 그루, 자두나무, 대추나무, 과수를 쭉 갖다 심으셨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그 복숭아를 따먹은 적이 없어요. 먹은 적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이렇게 벌레가 많아요? 벌레 때문에 뭐 먹을 수가 없어요. 아마 제대로 된 걸 한 번도 따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놔두면 되는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관리가 필요한 거더라고요. 엄청 관리가 필요해요. 과일 하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 벌레 밥상이 있더라니까요.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저거 잘라내시죠. 잘라버리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내년에는 제대로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저희 자영이 듣고는요, 야, 회사 퇴근하면서 그 약통 재고 와갖고 그 뿌려주고, 결국 아직도 못해요. 저희 식구들 한 번도 못 먹었어요, 그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점검해야 돼요. 벌레 먹고 있는데 모르고 있어요. 벌레 먹고 있는데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라틴어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코람데오.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코람이라는 거하고 세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서 코람데오라는 단어인데, 코람은 뭐냐? 뭐뭐 앞에, 면전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전치사고요. 세오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God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신 앞에, 하나님 앞에, 이런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다음 단어를 쓰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서라, 이런 단어를 따서 보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앞에 다가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그게 바로 코람데오의 자세를 갖게 돼요. 그러면 그곳에서 어떤 점검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돌아보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나? 지금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방향으로 가고 있나가 점검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 무엇을 보고 있나가 점검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울 앞에 서는 이유가 뭐예요? 거울로 나를 점검하려고 그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보입니까? 거울에 서면은 내가 보이잖아요. 딴 사람이 보이면 그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깜짝 놀라요. 나를 섰는데 딴 사람이 보여봐요. 자기 보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돌아보는 하나의 반사경이 바로 그게 거울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반사해서 나를 본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점검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성도 됩니다. 그래야 성숙한 성도가 됩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이게 기도 생활이에요. 이게 말씀 묵상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성숙하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 가지로서의 건강을 유지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참된 회개도 하고요, 거기서 참된 자기 발견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지켜보시는 그분 앞에 나도 다가갈 줄 아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랑 하나님 사이에 눈 맞추기를 잘할 줄 아는 이런 귀한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이에도 형성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의 열매도 풍성히 맺어야 되지만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열매가 되어야 돼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숙해가고, 그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 가는 게 이게 보여져야죠.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신앙생활한 결과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자가 됐든지 남자가 됐든지 얼굴이 변화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성품과 그 생각과 그 지향하는 가치관과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품으신 것을 함께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건강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또한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요, 자신의 삶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 경험이 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경험이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것에 관여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셨구나. 내게 그 사인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느끼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무감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재관계입니다. 그게 바로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서고 경건한 마음으로 서고 주를 두려워하는 경외심으로 설 수 있게 만드시는 게 바로 이 코람데오의 정신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처음 교회에 들어온 사람 같은 자세, 떨리는 초신자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떨리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 예배당에 들어오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자신의 모든 삶이 들여다보이는 경험을 하는 이런 역사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그 거룩한 빛 앞에 내 모든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가질 때에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강성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참포도나무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탄식하시며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를 심어서 거기서 나고 자라게 했더니만 거기에 열매는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 딴 걸 맺은 거예요. 원하는 걸 맺은 게 아니라 딴 걸 맺어낸 거예요. 뭐예요? 아주 시고 맛없는 포도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하지 않아요? 어느 해인가 저희 아버님이 수박 농사를 했다 그랬어요. 근데 수박 농사인데 수박이 안 열려요. 무성한데, 줄기는 무성하고 아주 보기는 신실한데 그의 수박밭에 수박이 하나도 안 열렸어요. 씨앗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씨를 심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해 농사 짓는 사람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망했어요. 수박 파동이 일어난 애가 있었어요. 씨가 안 맺히는, 열매가 없는 그러한 씨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영성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살아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로 서는 코람데오의 정신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맺으며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줄 아는 것도 힘이거든요. 여러분, 누군가를 끝없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것도 힘이에요. 엄청난 강력한 에너지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귀한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에너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에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작용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은요, 무서운 거예요. 그것도 또 하나의 에너지인데요, 사탄이 주는 에너지입니다. 아주 어두운 에너지입니다. 그거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자기 자식도 못 돌아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 계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없으나 서로 사랑하는 자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기서 온전케 역사하고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예수님의 그 희생 제물 되심을 그대로 그 공로 의지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으로 서야 되고 사랑의 사람으로서 서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바로 서는 자세를 갖는 건강한 신앙 정신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탄절에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를 생기 있게 해주십시오. 누군가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부여하는 이런 역할들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고 살기 원하여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도 아니요 꾸며진 관계도 아니요 포장된 관계가 아니라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 사는 생명의 관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능력을 그대로 힘있게 하시고 사랑의 능력을 그대로 힘입어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